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0쪽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자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갖 염려와 걱정과 또 불안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근대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마제왕 왕 시드기야는 비참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도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도 혼란스럽게 그지없었음을 42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달랴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렇게 삼아 다스리게 했습니다.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도 그는 실용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을 비롯한 요한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또 지방에 있던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고 또 그에 걸맞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그달랴 총독은 이스마엘의 암살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친 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반발해서 그렇게 총독 그달랴를 암살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왕족들을 끌고 가 암몬으로 그렇게 도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한왕과 그리고 군인들은 이들과 싸워서 그 왕족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단을 비롯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온갖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바벨론 왕을 험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 불리우는 애굽 군대까지 물리쳤습니다. 애굽조차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초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다시 재차 쳐들어와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도 세우셨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한편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불안할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버리는 정도만 아니라 결코 금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만 아니라 온갖 재난과 사고와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세상은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나아가 우리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다시금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과 함께 비옥한 옥토지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잡다한 신들만 아니라 온갖 세속으로 물들기까지 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겁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결코 애굽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게 되고 잡다한 신에 물들게 될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 하나님의 정체성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애굽으로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불안에 떨어서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보장해주는 그런 안정과 피난처는 결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바로 그 땅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사막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뽑지 않겠다, 심겠다 말합니다. 그 어떤 재난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아무리 안팎으로 어려움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장래와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실 앞에 저희들이 놓여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해 배운다 할지라도 나아가 우리를 손짓하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